할렐루야, 청하교회 신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수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기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살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나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레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4년 6월 3일 월요일 오후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6월달 됐다고 지금 밖에는 굉장히 화창하고 교회는 지금 29도를 넘어가네. 완연한 여름 날씨, 초여름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48장에서는 우리 야곱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요셉이 그의 두 아들과 같이 이렇게 병문안을 했다가 축복받는 장면들을 보았었죠.
그리고 이제 49장에는 이제 12아들, 예전엔 지금 48장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두 아들로 입양하는 장면, 손주들을 자기 아들 삼는 장면을 보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고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유언이다라고 창세기 49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준다 그래요. 아버지가 선지자적 사역을 하니까 이제 선지자로서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불렸죠. 네. 아비멜렉한테 가서 의탁할 때 하나님 해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이 말씀 해주셨잖아요.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제 하나씩 이제 태어난 순서부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루벤. 루벤은 장자죠.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러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래요. 큰아들 내니까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레아는 아마 시원찮게 생각을 했어도 아마 큰아들 내미 르우벤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내가 장가가려고 왔는데 네가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레아를 생각하면 속상하고 외삼촌 생각하고 장인 생각하면 속상하지만 아들 내면은 날로날로 커가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을 거예요. 아마 저기 들에 가고 양치다가 가끔씩 오면 우리 르우벤은 우는 소리가 들리고 또 이 녀석 밑으로 줄줄줄줄 동생들 생기는 거 모습 보면 하나님이 참 복 주셨다라고 그러면서 흐뭇했을 거예요. 근데 르우벤이 좀 실수를 하죠. 아마도 라헬이 죽고 난 다음일 텐데 우리 비라를 이렇게 강간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장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 세겜성에서 우리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죠. 할례 받은 기간에 아파서 움직이도 못하는 남자들 싹 죽이고 또 뭐 여자들, 아이들, 또 가축까지 싹 뺏어오는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험악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7절에 보면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신다 그러고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되죠. 시므온은 유다 지파 가운데 있다가 사라지고 레위는 하나님 것이라 온 12지파에 다 나눠져서 흩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인데 이게 이제 실질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자기가 사랑하는 우리 요셉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살리려고 노력하고 또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아마 믿음직해서 이런 축복을 할 거예요. 우리가 잘 안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이시죠. 그래서 말이 굉장히 좋아요. 내 형제의 찬송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 아멘. 원수의 목을 잡는 승리하는 사람. 또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더불어서 짐승 중에서 그 당시 사자가 굉장히 강한 짐승이었나 봐요. 그 일대에서는. 우리 지금 상상도 못하죠.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사자가 살아? 그러는데. 그 당시 자연환경은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이야 사람이 많이 살면서 이제 서식지도 줄어들고 사람이 물을 많이 쓰니까 우리 동식물한테 돌아갈 물이 많이 적겠죠. 지하수도 많이 파서 쓰고 갈릴리 호수 물도 쓰고 댐도 만들어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니까 더 황폐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자가 심판자의 역할로 하나님 쓰시는 도구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같은 경우도 사자상 같은 걸 쓰죠. 우리 유대의 어떤 전설적인 것 같은 걸로 그룹에도 사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함을 상징하는 그런 사자 새끼다. 그래서 수사자, 암사자 같다. 그러고 지금 애굽에 왔으니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쥐와 지팡이죠.
파라오라는 사람들, 뭐 이렇게 관 같은 거 펴면 이렇게 두 개 하고 두 개 있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 시편 20편에도, 23편에도 지팡이와 막대기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뭐냐면 그들의 특산물들의 올리브 나무가 있잖아요. 게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줄기와 또 큰 기둥에서 본 줄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지팡이도 되고 또 막대기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규하고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얼마나 풍족하게 축복받았는지 포도나무에 나귀를 맨다.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 그래요. 포도나무 혹시 켜보신 분은 알겠지만 포도나무는 연약해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많으니까. 야, 그 포도나무 한 그루 갖고 뭔 일 있겠어? 한 그루 안 먹으면 되지. 그러면서 맨다는 거야. 그러면서 옷을 포도주에 빨고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 그래. 부자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 우리 잘 짠 포도즙은 사람께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쓰는 건데 얼마나 풍성한지 빨래로 한다는 것이고 또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불 끄고 포도주도 사실은 얼마나 아껴 먹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6월절 만찬 때 먹는 포도주는 원액에다가 물 3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먹는 것의 25%밖에 안 돼. 희석해서 먹거든요. 여기는 맨날 그 식사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는 거야. 그래서 눈이 붓다라고. 우리가 막 술 취하면 뺨도 붉어지만 눈도 붉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다 그래요. 우리는 식사 후에 배 먹어야 이도 닦고 이도 하얘진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여기는 우유를 이렇게 하도 마시니까 이가 하얘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 그래요. 근데 스불론은 완벽한 해변은 아니고 해변가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육지에 있는 곳인데 시돈까지 연결된다 그래요. 이건 아마 스불론이 더 적극적으로 정복전쟁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두로 시돈은 바닷가에 있는데 육지 쪽으로 좀 연결하는 쪽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사갈은 뭐 흔히 얘기하는 갈릴리 호수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그러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그 농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중해변하고 여기 갈릴리 호수변, 뭐 골란고원 같은데 거기는 이제 화산토라고 해서 검은 흙이 있다 그래요. 그런 곳을 얘기를 하고 단은 사실은 자기들 원하는 지역에서 쭉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얘기하죠. 북쪽 경계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8절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는 것은 단에 붙여서 보기보다는 조금 나누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어지기를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갓이라는 그 지파는 뭐 추격자로서 승리하는 역전시키는 군대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요. 아셀에서는 기름진 것이 난다. 그래서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그래. 이게 사실은 저기 스불론보다도 해변 쪽에 우리 이스라엘이 1945년 이제 건국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원이 적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밀어내고 자기들 이렇게 영토를 늘려가는 와중에 전쟁도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도 속이 있으면 좋겠다. 에너지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인데 제가 기억하고 이러는 이 기름진 것 이거에 아마 생각을 해서 이 아셀 땅을 많이 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산유국이 우리도 예전에 그 포항 앞바다에 가스가 나서 산유국이다 불렸잖아요. 가스만 나온 게 아니고 기름도 조금 나와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그 천연가스가 유럽에 공급이 안 되죠. 우리 흑해로 이어지는 그 가스 파이프라인이 멈춰버렸잖아요. 폭파돼갖고.
그래서 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한 2년 정도 우리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해상 가스전에서 그 가스를 풍족하게 좀 생산을 해서 유럽에 공급하려는 계획들을 많이 세웠거든요. 제가 이 성경 이렇게 동영상 찍으려고 미리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소위 말해서 부유식 치추선이라고 해서 바다에 떠 있는데 거기서부터 채취한 것을 배에다가 바로 실어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삼성중공업 같은 데서 저기 아프리카 모잠비크 같은 데다가 수출하는 그런 큰 배가 있잖아요. 여기가 벌써 첫 선적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도 산유국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근방에 우리 사우디보다도 더 많은 원유가 있는가 봐요. 매장량은 더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개발됐다는 소리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가 봐요. 그 다음에 우리 납달리. 납달리는 잘 아다시피 우리 헬몬산 근처에 있고요. 그래서 암사슴이다 그러고, 북이스라엘의 핵심은 우리 요셉 지파죠. 그래서 요셉 지파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래. 가지가 뻗어가는데 샘 곁에 있으면 저 쫙쫙 뻗어갈 거잖아요. 우리 포도나무 앞에 계시니까 포도나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포도나무가 이렇게 줄기를 올려서 가지를 쭉 뻗어가는 식으로 키우잖아요. 여기는 땅포도예요. 바닥을 기어요. 바닥을 기면서 뿌리를 팍 내려가지고 또 가지를 내려고 그러거든요. 줄기를 내려고 그러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잘 키우는 방법은 이 녀석이 줄기가 좀 뻗어가다가 땅으로 딱 뿌리를 내릴 때쯤에 돌 같은 거 나와가지고 뿌리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는 좀 생산하는 데만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거죠. 포도농사 자꾸 힘들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쓰잘데기 줄기를 많이 빼고 잎을 많이 내면 열매로 갈 양분이 쭈그러기 때문에 포도송이가 이렇게 꾹쭉꾹쭉하지도 않고 많이 달리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많이 뻗쳐나가는 나무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활이 좀 강하다라고 그러고, 여기 보면 25절에 하늘의 복,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아버지한테 받은 복의 어떤 뭐랄까 확장판이에요. 우리 그 부분 잠깐 한번 보면, 장자의 축복을 저희가 받았을 때 우리가 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7장 27절 이하로 보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많이 비슷해요. 지난번에도 우리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했는데 요셉에 대한 축복도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또한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49장 26절에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와서 영원한 산이 한없인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굉장히 큰 것. 조상이 축복한 것보다 내가 축복한 것이 더 크게 너에게 임하기를 소망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좀 짧아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아무래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베냐민이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북이스라엘인 것 같고 어떤 때는 남유다인 것 같고, 그래서 막 무리를 좀 짓는 것 같으면서 한편으로 보면 외톨이로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우리 28절에는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아버지가 보기에 너희들 받는 복은 이래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숨을 거둬요.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저는 웰빙보다는 웰다잉을 추구하라 그러거든요. 잘 죽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죽으면 끝이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워낙에 음주, 가무에 등한 사람이고 현실적 축복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죽으면 뭐해 이러거든요. 살아생전 즐겁게 살다가 행복하게 풍족하게 누리다 죽어야 된다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영생. 우리는 뭐 100세, 120세 정도 살면 최장수 권에 있는 분이지만 천국 가면 뭐 별것 있나요? 한순간이지. 100년이 긴 것 같지만 한순간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잘 죽어야 돼.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도 열심히 살아야 돼.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플러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좀 어렵죠. 굉장히 현실적인 눈만 가지고 달 수도 없고 종말론적인 우리 신앙관을 가지고만은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화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방향을 잡고 가면 이게 맞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한 번씩 물어봐야 되고 처음에 응답받은 대로 갈지라도 그리고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제대로 왔나 뒤도 돌아보고 앞도 바라봐야 되고 그러거든요. 구약도 굉장히 먼 미래를 바라본다 그랬죠. 이 야곱의 축복도 사실은 몇백 년 후에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 다음에 사사기 거쳐서 열왕기 때나 가야 이 모습이 대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없어질 놈 없어지고 그때까지도 살아갖고 번성하는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400년도 짧고 한 500년 후에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과정도 물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 참 현실적이면서도 참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흰머리, 노인을 공경하라 이런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오래 살아봤고 또 앞으로도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경하라 이런 뜻이 많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쭉 봤고 조금 한번 세세하게 한번 좀 따져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려봤지만 우리 야곱은 좀 생생하죠. 130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 고센 정도로 왔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을 삶의 거처를 옮길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일단 삶의 거처를 옮기는 순간 자기의 어떤 삶의 형태가 변화해야 돼.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자기가 익숙하게 다녔던 데를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방향 감각도 없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머니 살아생전에 이제 그때는 저도 안 믿을 때고, 어머니도 이제 저 따라 교회 안 다니시는 데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제사에 있다고 한번 점주에 모시고 가서 가까운 데 내려드리면,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그 집을 하나 못 찾아가요. 사촌 형님네 집 근처에 내려드렸는데 거길 못 찾아갖고 헤매세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한 적도 한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입학시험 치르고 그 다음날 면접 보는 때 어머니는 그 당시도 이제 정신이 이렇게 온전하신 편은 아니었는데 이모 만나러 간다고
김제바닥 헤매고 계셨는가 봐요. 근데 마침 택시기사님이 저 아는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모셔다 드리면서 어디 있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다니던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전해 듣기로는. 택시기사가 데려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몇 시간 동안 온갖 동네 다 뒤졌는데 없어갖고 걱정했는데 택시기사가 태워다 줬다고 그러고 왔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막내 아들,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 하나 만나본다는 그 각오로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삶의 거처를 옮기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러고 그 땅에서 17년을 살면서 우리가 47장에서 이렇게 47장이 아니고 우리 아들내미들 제가 한번 숫자 한번 쭉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는 46장에 있는 손주들을 좀 제법 보았을 것 같거든요. 아마 그 70명이라는 숫자는 뭐 다는 아니었을지라도 야곱이 생전에 본 손주들 아마 이름이 아니었을까 이런 가정도 해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20대의 청년이었을지라도 제 가정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명의 자녀들 낳아볼 만하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복된 삶이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시고 가라라는 메시지까지 주셔가지고 갔지만 복을 누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꼭 권선징악이 있죠. 그래서 잘못한 것은 용서받지 못해요. 우리가 꼭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 우리 테텔레스타이 다 받아주셨어. 이제 테텔레스타이가 뭔가 이제 요즘에 뭘 딴 데 보다 보니까 나오는데, 이제 뭔가 빚 다 갚았다고 우리가 증서 하나 쓸 거 아니에요. 마지막 주는 어떤 문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계산 다 끝났어. 나 집을 다 했어.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증서로 남기는 거래요. 테텔레스타이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그러죠. 우리는 다 이루었다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다 갚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죄를 다 속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결정적인 이유죠. 근데 죄는 용서해줘도 벌은 남을 수 있잖아요. 지금 르우벤이 어때요? 아버지가 가타바타 말 안 한 것 같지만 축복 가운데 벌이 남아 있잖아요. 장제가 권리가 뺏겼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48장에서 말해봤지만 두 몫을 받는 것은 무조건 장자는 분모의 플러스 1, 분자의 플러스 1. 그러면 총 형제가 12명이잖아요. 그러면 13분의 2를 받아야 돼요. 르우벤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벌이 나면. 그럼 솔로몬 왕이 아버지의 그 유언을 따라서 심판하는 거 보세요. 솔로몬 왕 때는 뭐 죽이지 말라. 용서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 다윗 왕 때는 용서하는 것처럼 보여도 솔로몬 왕 때는 용서하지 않고 다 심판하잖아요. 또 다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그 벌을 더해갖고 반드시 죽이잖아요. 그래서 죄 용서와 벌에 대한 건 좀 다르다는 거야. 죄값은 치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저잖아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죄값이 많아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많아서 죄값은 죄값이고 주시는 은혜는 은혜예요. 우리가 죄와 벌 그러면서 은혜와 축복과 저주와 심판을 맨날 이렇게 나눠가지고 좋은 것만 바라보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갑니다. 짝짝 끼워가지고 한층 한층.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도 더 받을 수도 있고 벌이 삭감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진 않을 거야. 그래서 때로는 좀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 지었지만 그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기뻐하신다라는 거. 회개 자주 하고 가서 용서를 빌고 또 새롭게 각오를 다지면 돼요. 우리의 연약한 의지, 이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성경도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되고, 기도가 잘 안 돼요. 첫 마디가 잘 안 떨어져요. 그럼 계속 해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요셉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편애하는 아들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요셉 편이 48편에 있었잖아요. 근데 12아들 중에서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의 어떤 인생에 우리가 굴곡을 앞에서 다뤄봤잖아요. 아들 셋인데 두 아들 먼저 죽는데 첫째 아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고 둘째 아들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해서 죽잖아요. 셋째는 이놈도 형제들하고 똑같을 것 같으니까 범죄하면 안 되지. 그래서 꼭 묶어놨는데 숨겨놨는데 며느리가 아버지의 시아버지의 그 간악함을 알고 손수 술을 써가지고 아들 피가 아니면 할아버지 피를 입겠어. 그래서 아들이자 손주를 낳아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의 굴곡에 관계없이 자녀의 죄를 부모에게 묻지 않고 유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연대 책임이 있기도 하고 연대 책임이 없기도 해요. 이게 어려워요, 사실. 제가 맨날 이게 보면서 큰 교회 다니시는 것이 만사 형통이 아니다고 계속 말씀드려보는 게 그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나의 어떤 방패도 못 되고 나의 동아줄도 못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보자. 따로따로 해, 따로따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라는 거. 사실 유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잘 믿나요? 굉장히 인간적이죠. 정에 약해, 어떤 면에서. 정에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별거 한 것 같지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유다를 쓰시잖아요. 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계보를 쭉 쓰시는데 보면 그 낳는 순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낳는 순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력까지도 보는 거죠. 이삭이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 앞에 있잖아요. 물론 이제 본처에서 난 자식은 아니지만 사라에게서 난 자식은 아니지만 또 있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이렇게 쭉쭉쭉쭉. 그리고 지도자를 쓰는 방식도 보면 이것도 조금 다르잖아요. 왜 하나님 모세를 쓰셨냐라는 거. 유다 지파니까 유다로부터 오면 좋은데 또 쓰시기는 레위 지파를 또 쓰신단 말이에요, 모세를. 그래서 어떤 축복이나 예언의 말씀, 또 묵시에 대한 말씀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그렇구나라고 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므온 레위가 다 제껴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시므온은 형제들한테도 뭔가 잘못한 것이고 우리 요셉에도 찍힌 것이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한테도 찍힌 거예요. 레위 지파부터 먼저 쓰셨으니까. 그러고 이제 유다 지파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조금 나왔다가 지나가는 지파들이 많죠. 우리
수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우리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보면 비리비리 해가지고 강하게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적당히 양립하고 살다가 적당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강하게 대적해서 싸워야 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무시한다든가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이 사람들은 대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져버리고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더 강하게 싸우고 베냐민이 유다하고 이런 요셉 지파 사이에 있으면서 어떤 무게추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런 역할들을 많이 좀 한 것 같아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으로 유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떤 때는 참 감사한 게 제가 강대수강에서 선포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감사할 때가 많거든요.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도움 주시는 분도 많고 특별하게 네가 시간도 많으니까 또 네가 절실하게 할 줄 알 테니까 한번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부탁받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종종 와요. 그래서 기도해보면 어떤 건 이루어지고 어떤 건 안 이루어져요. 예전에 나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적인 부분은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하게 뭐 토지, 아파트, 매매에 대한 거 그런 거는 거의 제가 잘 됐다는 소리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종종 듣는데 그거는 좀 안 되더라고요. 어떤 특화된 분들이 있는가 봐. 예전에 사역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돈 문제에 관계된 것은 나한테 부탁해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제 판단은 절대 불가능한데 그런 분들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돈 하시는 분들만. 깨어있는 사람이 돼요. 그냥 이런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5장 16장 다루면서 또 말씀드려볼게지만 자기가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선지자나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케 하시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특별하게 하나님 뽑아서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고 우리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래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검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감사한 거라니까요. 성경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니까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기 저기 야산 땅에는 그런 게 너무 많은데 무당들이 이렇게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요. 뭐 자신이 있다고. 참 별 쓸데기 없는 것들 얘기 많이 하는 거거든요. 뻔한 것들이에요. 말만 잘하면 이렇게 심리를 좀 잘 읽을 수 있으면 대부분 잘 할 것 같아.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 사람들은 뭐 단적인 것이겠지만 짧은 것이면 우리에게는 긴 거 주신다라는 긴 거.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신다. 우리의 인류의 생존에 대한 거, 우리 민족에 대한 걸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폭이 훨씬 넓고 시간도 오래된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모세가 이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제 다음 장 50장이 끝나는데
이거는 한 가정의 이민사잖아요. 우리 예전에 보면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잘 사는 분들이 이민을 많이 갔죠. 뭐 미국도 가고 남미로도 가고 이렇게 많이들 가셨잖아요. 왜 갔냐면 거기에서 내가 가서 좀 고생하면 돈 벌면 자식들 잘 되겠지 하고 그렇게 많이 가셨잖아요. 뭐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시골에서 백날 고생해봐야 애들 교육도 못 시키게 생기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생겼으면 도시로 많이 갔잖아요. 그게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죠. 저개발 국가에서 중진국, 선진국으로 가면서 지금도 중국 사람들 뭐 우리가 좀 잘 살아 얘기하는데 보면은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맨날 거기에 미륵국 온다고 사람들 넘쳐나고 죽었다는 소식 가끔씩 들리죠. 우리도 마찬가지.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에 또 이렇게 가서 숨어 사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또 뭐 다른 나라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뭐 예전에 한 10년도 전에 듣는 얘기는 그 나라에서 못 살게 되면 범죄자들이 잘 온다는 거예요. 위조 여건 들고 위장 취업도 많이 하고 우리 뭐 태국인이 저기 다른 나라들은 특별하게 찍혀가지고 입국 심사가 막 이렇게 비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불법 뭐 놀러 왔으면 아니면 공부하러 왔으면 그거 하다가 정해진 시간 내에 나가는데 막 다 도망가 버린다고. 그 사람들은 차별이다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차별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마약들을 들고 온다니까 더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다 언젠가 한번 선포했는데 지금 아니다라고 그러죠. 총기가 막 밀매가 막 어디선가 된다고 그러죠. 어머니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조금 나에 대해서 알고 내 주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할 때도 보면 부자가 내가 이렇게 지만 혼자 호의거시 하다 보면 나중에 불꽃지옥에서 고생하니까 내 동생들은 좀 아니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자기가 먼저 그럴 운명인 줄 알았으면 조금 덜 먹으면 되잖아요. 나사로 같은 사람 정기적으로 불러다가 밥도 먹이고 하면 되잖아요. 예전에도 부잣집들 앞에 맨날 각설이들 와갖고 하면은 잘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고 다 같이 누리라고 나눠주는 복을 느끼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눠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풍족하게 먹기 위해서라도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물, 샘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물물, 샘물은 퐁퐁퐁퐁 지가 솟아나는 것 같지만 자꾸 이것을 써야 돼. 흘러나오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거기가 뭐 낙엽도 쌓이고 흙도 쌓이고 뭔가 우물도 쌓이기 시작하면 그게 이상하게 말라버려요. 안 쓰고 놔두면. 그래서 자꾸 청소도 해야 되고 퍼내야 되고 줘야 돼. 내가 먹는 것보다 관리하느라고 힘 더 들어요. 나는 이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내가 관리하는 양이 이보다 더 커져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살기에는 충분해. 그래서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받아먹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살기 위해서 전도 이만큼 하면 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만큼 예배드리고 이만큼 뭐 선교하고 내가 이만큼 뭐 모임 열심히고 이만큼 교제하면 돼.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물론 이제 기력의 차이도 있고 뭐 재산의 뭐 이렇게 파도에 따라서도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생각보다는 좀 더 해야 돼요. 오늘은 내가 도와주지만 다음 날은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거든.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도 공동체 신앙이 필요해요. 내 신앙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공동체 신앙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 것만 챙기다 끝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야곱이 그런 걸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들 둘이 그렇게 세겜성 주민들 다 죽이는 거 보고 아마 충격 먹었을 것이고, 그들한테 추격당해갖고 몰살당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보고 평판관리 잘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사실은 이 당시 사람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성향이 비슷할 거잖아요. 피해 보복을 부르잖아요. 팔레스타인, 뭐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지금 레바논, 시리아, 이 사람들 피해 보복 아직도 계속하고 있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의 진멸에 가까운 일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피해 보복을 못 멈추고 있죠. 중국, 일본, 북한, 우리랑 별로 관계도 없는 때먼 놈들은 덩달아서 우리한테 보복 외치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늦게 대만하고 국교 단절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 보고 맨날 욕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조금 폭넓은 사람이 되시기를,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과도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열심을 내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